주님만이 이해하시죠. 내가 힘들어 기도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죠.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 다가와 일으키시죠. 주님만이 날 도우시죠. 오직 주님이 날 지키시죠. 오직 주님이 날 세우시죠. 오직 자비로 날 이끄시죠. 나의 고통 주님 보셨네. 아버지 나의 슬픔 주님 아셨네. 주님만이 나의 참 친구,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께 기도할 때 내 손을 들어 주시죠. 나의 고통을 들으시며 아픔을 이기게 하시죠.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죠. 오직 주님이 날 이끄시죠. 오직 주님이 날 지키시죠. 그 사랑에 나는 힘을 입었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어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위로자가 되고 어느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해결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섭섭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아버지 실패하는 삶을 산달지라도 주만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은 제3위로서 하나님의 제3위로서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모든 능력도 다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며 거룩한 영이며 정직한 영이시다라는 것이고 참된 영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참된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신령한 일을 하셔요. 신령한 일들을. 그래서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기롭다, 신기롭고 놀랍다 이런 것들 말하고,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그럴 때에 신령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보게 되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그때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부분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듯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슨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의문이 없다라는 의문이. 우리 인간은 의문을 품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해답이시다, 정답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신령한 일들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시는 걸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은 창조 전에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모든 계획을 하셨어요. 무슨 계획을 하셨다 그랬어요?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면은 반드시 그들이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으로 섬기고 이스라엘은 백성으로 섬겼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말씀합니다. 왕이 너희들이 세우게 되면은 이러는 것을 왕의 법도를 제도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보호자세요. 보호자. 그리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만유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사람들이 배워서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부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러한 세상적인 학문적으로 갖다가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주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오시는 그 목적,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게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뭐라면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데 절대로 내가 뭐 죄를 지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어떤 열등감을 느끼거나 주눅들거나 어떤 무엇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성령이 내게 비치게 되면, 오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성령이 임했는데도 아직까지 내가 통에 자복하는 일이 없다, 내가 정말로 예수 앞에서 통에 자복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는 통에 자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빛이에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확 비춰주는데, 우리의 그 더러움과 그 악한 것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오물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찌기 같은 게 내 눈으로 보이고 내 몸으로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빛이 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통해 자복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통해 자복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뭡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 것은,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이 살리신 주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 뭐라 그래요? 얼마나 통해 잡아갑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이것을 어찌하냐고 막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내가 아직도 내가 죄인임을 느끼지 못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음이라든가 알지 못한다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령을 그냥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이러한 고백 속에,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면 교회를 세우기, 교회. 우리의 심령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에 보면서 그 고백 통해서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낮에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는요 절대로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것들은 내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를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를 세운다는데,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마귀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세상적,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항상 모든 것들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제가 낮에 설교하다 제가 그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국한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룬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심령도 자꾸만 뭐예요? 확장해 가야 돼. 확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세상적으로 오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도 내가 계속적으로 확장해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네 마음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냥 교회가 해당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임재한 교회가 바로 뭡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한 자만이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지 아무나 임하지도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당신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전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항상 모든 것을 내 안에 역사인데 하나님은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셨다는 거죠. 뭐냐면은 예수를 주이라 시인하는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 이 육신은 이 땅에서 남게 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팩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랬죠. 그냥 예수 믿어서 와서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만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가 얼마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우신 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이 세우신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랬죠. 로마서를 보게 되면 7장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법이 있는 두 법, 그죠? 두 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해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 아닌 고민이 됐고 자기도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눈만 뜨고 나면 죄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로마서를 말씀하는 7장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고 죄의 법을 따르는 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진 우리 성령이 임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한 게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내 안에 왕국을 세워요. 왕국. 나라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고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혼동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분명히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자꾸만 무너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나 내 안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우리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육신이 죄를 지고 육신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고 영은 죄를 안 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 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예수 믿어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만이 바로 뭐예요? 천국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성령님은 하시냐?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여기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있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은사는 내가 무언가를 우월하고 남들보다 더 낫고 남들을 막 누르고 억압하고 강압하고 그렇게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주신 거는 복음 전하라고 주는 복음 전하라고. 그리고 둘째는 무슨 때문에 주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은사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때문에 은사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을 기록한 사람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기질과 성품과 재능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문자로 이렇게 쓰셨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의 모든 각자의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그렇죠? 성품이 있고 또한 뭡니까? 재능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사람이 이 은사를 줘서 하나님 정말로 유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각양각색으로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서로가 자기 은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은 제재를 받나니 이러면서 뭡니까? 먼저 예언한 사람이 있으면 두 번째 예언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한 사람은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러는 거 뭐냐? 그냥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막 교회가 막 문란을 일으키고 막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은사는 사실 하는 게 뭐냐면 적당하게 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은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도 물론 요즘에 많은 또 어떤 교회들도 보면 은사들을 막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막 이게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유익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건더 교제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은사들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환상을 보든 꿈을 보든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은사는 은사와 모든 꿈이라든가 환상은 반드시 성경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걸 가지고 자기가 막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비성경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이 한상을 보여주고 이 꿈을 준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길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길이에요. 바로 이게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당시 일들 같이 나에게도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이게 길이잖아요. 길. 그죠?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았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게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의 어떠한 예언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막 난리지는데요. 예언은 사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언이지 다른 게 예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능력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능력 행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갔다니만에 은사를 엄청 행하고 갔는데 가니까 나 너 누군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 너 누군지 모른다. 왜 모르냐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 병도 치료하고 내가 얼마나 예언을 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세우고 난 너 누군지 모른다.
차라리 그럴 때는 은사를 안 받는 게 나아요. 은사를 안 받고 그냥 섬기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마귀는요, 은사가 있으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그죠? 목사님보다 더 올라가려고 그리고 어떤 보다 더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은사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런데 성령님도요, 인격체셔요. 절대로 인격을 무시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은사 받았다고 해갖고 막 사람을 막 망신을 그 자리에서 주고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막 그러지 어떤 사람 은사 받았다고 기도해 보니까 뭐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해갖고 갖다 얘기해갖고 성경하고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럴 때는 근심하셔. 하나님의 주신 그 뜻을 의도를 분별을 제대로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성령은 근심하게 돼요. 성령. 그리고 때로는 성령은 떠나기도 하셔요. 그죠? 여러분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악진이 들어가면서 다윗에게 옮겨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은 그리고 뭡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손도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성령이 붙잡힌 바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의도와 뜻만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떠한 자기들의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은 떠나셔요. 성령은 항상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그런 곳에 성령은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이 계셔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활용하는 예수 안에서 활용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받은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의시되고 남들은 무시하고 하는데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온 거예요. 사랑장. 니네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니네가 아무리 막 뭐 진짜로 뭐 하늘에 불을 끌어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로 은사를 활용해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기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이름 유명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 잘못 활용해서 망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저는 항상 그래요. 은사자보다 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다. 은혜자가 되게 해주세요. 난 뭐 그거 그렇게 안 알아도 돼요. 그 사람들 앞길 안 알아도 돼. 내 앞길도 모르는데 남의 앞길 알아봐서 뭐해. 안 그래요? 내 앞길도 모르는데 목사님 집을 팔까요? 팔게 되면 팔고 말게 되면 바로 그러면 되는 거지. 목사님 집을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그러고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누가 기도해줬다고 그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정욕으로 가는 게 정욕.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올 때가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저는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질 사용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준 거 그냥 하나님한테 드린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중심이 오직 여호와예요. 중심.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같이 정말로 은사는 잘 활용해야 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유익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교회가 그냥 혼란하게 만들고 분란하게 만들고 그냥 질서가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더라 저렇겠다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줬기 때문에 그 기도한 거예요. 응답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주신 거고 나는 입술을 열어서 그걸 한 것뿐이고 하나님께 예배된 걸 주신 것뿐이지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 자만해서. 자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자만이에요, 자만.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100%니까 그분은. 그죠? 이 자만은 뭐냐면 어떻게 되면 그럼 내가라는 것은 뭐냐면 90%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기도했게 10% 내 거야. 그게 자만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질서와 모든 것들을 모든 경건함과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받은 신앙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가는 거지. 조금 늦어도 보면 별의별 일이 많아요. 뭐 안 시켜준다고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참 그게 뭔데 그렇게. 총회장 안 시켜준다고 떠나기도 하고 모회장 안 시켜준다고 떠나기도 하고. 저 오늘 어떤 목사님들에게 노회장 안 시켜줬다고 떠나갔대잖아. 한 20명이 나가버렸대잖아, 노회에서. 자기가 노회장을 하나 뽑아서 그 사람 세우려고 했는데 그 사람 안 됐다라고 20명을 몰고 나가버리더래잖아요. 참 그게 뭐예요? 총회장 안 됐다고 또 나가기를 하지 않나. 우리 여러분, 권력에 눈이 멀으면 안 돼요. 권력에, 명예에. 여러분, 사람 명예의 욕도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권력과 명예는 왜 주냐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섬기라고. 섬기라고 줬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 되는 거예요. 노회장도 노회를 섬기라고 준 거지 노회를 그냥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총회장도 총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라고 했는데도 자기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해주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섭섭해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다른 게 없이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라면 우리가 믿음이 남들 볼 때는 막 적은 것 같고 남들 볼 때는 막 뛰는 것 같지 않아도 커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요 진득한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홀딱홀딱 뛰는 사람은요 언제 왔다 갔는지 몰라요. 아주 뭐 그냥 열심히 하다가도 나중에 보면 안 와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득하니,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인내로 구원을 본다. 인내해야 된다. 견디고 인내할 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는 그냥 인내로 경주하는 것처럼 인내하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를 정말로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유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501장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있는데 더 가까이 가네. 날마다 점점 가까이 더 가까이 가. 예수의 상한 머리에 보배로 피를 흘려서 날 위해 돌아가셨네. 더 가까이 가네. 더 가까이 가네. 성도들 상을 받을 때 더 가까이 가네. 하늘의 떡을 먹을 때 더 가까이 가네. 죄인을 대속하신 주 내 맘에 항상 계시니 성령의 가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